이제는 어느 중학교 시대에 달이 밝은 달밤에 죽음을 생각했다. 생존을 생각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다. 그때는 성경을 만나기 전이었다. 일생을 생각해봤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봤다. 그런데 내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봤다.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봤다. 자지러졌다. 오늘 살아. 현실 속에, 현상 속에 존재하지만 내일 내 존재가 영원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한번 생사를 생각해 보았다.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신도 영원히 존재할까? 언젠가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진리를 배우고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이었다. 아들어졌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삶이라고 샀나 내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존재의 터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또 한 번의 두려움이 있었다. 큰아이가 태어날 적에 30이 넘었어. 밤새도록 씨름하며 아이가 나오지 않고 고통. 한 번 진동이 오면은 지옥이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었다. 아,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기적처럼 하나님이 남동생과 큰어미를 그 오지에 과전민의 마을에서 나와서 큰 마을에 살고 있을 때를 찾아봤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참으로 견딜 수 없었어. 산대벽에 올라가고자 했다. 먼저 큰어미에게 술을 사다 놓으려고 했다. 술을 먹으면 통장이 덜할 것 같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큰어미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산대벽에 올라가고 싶었다. 나서 마을에 100여 호 정도 살고 있는 마을에 아래윗 마을로 떨어져 있는데 술집이 어디인지 그 어미가 어떻게 알겠노. 나가기는 나갔지만 그 어미는 아이가 없다. 딸을 유산을 2번 했다. 몰랐다. 아무것도. 아이가 태어나고 찬물을 떠가지고 씻기라고 가져왔다. 그때가 9월이었다. 나는 옛날 백과사전에서 다 보고 기초는 알고 있었어. 물을 데펴가 오라고 했다. 내 생사를 손톱가위로 찢어. 그런데 신기했다. 그 산통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인지는 모르지만 살을 2번이나 쓰근쓰근 찢었는데도 통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기막히지 않나. 그 두려움은 생사 중에
단 2번 극렬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것은 세월이 지났어. 아이가 셋이 태어나고 오지에서 노점상으로 새끼들을 기를 때였다. 기도원 동지들과 기도원을 오고 가면서 처음에는 끔찍하게 억압이 강했다. 이 귀신들의 억압은 앉아있지를 못했다. 기도원 예배 자리에. 몸이 뒤틀려서. 지가 나는 것도 아닌데 말도 못한 억압이 생 팔다리로 막 오는데, 그리고 막 잠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됐다. 빈침으로 찔러도 안 되고. 그런 증상은 오랫동안 있었다. 이제는 전혀 없다. 이제도 기도 놓치고 밀리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오죽하면은 이 예품 테이블 듣고 따라가겠네. 그러고는 그 증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젯밤에는 또 꼬박 자버렸다. 그래도 아침에 억압은 없다. 마지막 깰 적의 꿈은 추수를 하고 있었다. 나는 뭔가를 뽑아서 세밀하게 챙겼어. 가지런히 놓는데 함께하는 자들은 대강대강 갖다 놨다. 어설프게 그지없도록. 그 추수하는 추수의 주제가 숙주나물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나물은 어떻게 팥껍질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일단 곡식을, 또 뽑을 때는 곡식이었다. 한 줌 뽑았어. 손으로 잡고 그 대가리에 붙어있는 껍질을 대강 흔들었어. 대강 손으로 뜯어내고 가지런히 놓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 놓았다. 껍질도 안 뜯었다. 그러다 꿈이 깬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이제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졌다. 사라진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왜? 하나님은 증거하셨다. 귀신들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참으로 이 존재는, 죽음의 세력은 얼마나 강력하게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지 칠기도록 초강력이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런 것들이 해결하는 것을 본다. 그분이 영혼을 말씀하셨고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실제 신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귀신들이 증명했다. 타락천사들 다 죽음의 존재다. 이미 빛의 왕국에서 추방되는 순간 그들은 신적 기능이 다 강탈됐다. 온 땅 가득히 그 세력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했다. 계시를 전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욕은 참으로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질리도록 강력하다. 이미 그들은 성경이 말했듯이 유일왕이라고 했다. 그들의 지배 아래서 노예짓거리 하는 자들은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으로 살아있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했던 것이다. 네가 아니라고, 죄라고. 조금씩 계시로 밝혀지는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다. 내가 죽을까봐, 아니면 사라질까봐.
나는 성경이 계시해 주는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법칙 안에서만은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다. 그리고 전파한다. 그런 종교는 아니다. 그저 두리뭉실 일찍이 캐톨릭은 배도자가 되었어. 이단을 전하고. 내가 아는 종교 집단은 어느새 요 근래 다락방도 진리 법칙 안에서 제대로 전하지만은 뭐 처음에는 간증밖에 없었네. 진리의 기초는 그런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자아 부인으로 자아가 부인되는 만큼 믿음의 길은 열려진다. 밝혀진다. 우리가 자아로 사는 한은 어제 마지막 들은 테이프에 어떤 목사는 4세대라는 이름 정확하나 아마 다락방 목사의 대가리 목사의 멘토를 말하는 것 같다. 기도받고 나면 암이 줄줄 흘러내린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주일날 거리에서 만났다고 했나. 예수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은 말했다. 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나? 성령 체험이 없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할 적에 그들은 다 도망쳤다. 그들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과 여자들만 그 발 앞에 형털에 달린 그 발 앞에 나와 있었을 뿐이지. 다 죄갈 길로 갔다. 시급을 찾아 궁시렁거리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구적으로 그들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을 닥달하고 확실하게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을 120명을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모았어. 기도하게 했던 것이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노? 보이사 성령이 그들에게 믿음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자 완전히 달라졌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5,000명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불릴듯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그들 대다수는 귀신 추방을 했다. 그리고 병도 고쳤다. 그러면 문둥이 9은 더 났던 것이다. 바울은 그랬어. 한순간 볼립으로 간 제자도 극렬하게 세상을 사랑했어. 대마는 어디로 떠났다고 했나. 대마였네. 대마였나 누구였나.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도적의 지배 아래서 세상을 사랑했어.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다가 그렇게 돼버린지를 모른다. 이 세대 종교가 일상이 아이가. 교회에서 종교 노예만 하고 유전만 전하지 진리의 기본을 예수의 성령을 전하지 않는다. 만인 제사장. 성령 전파는 만인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개체가 성전이 돼야 하고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백성이 돼야 한다. 그것 없잖아. 다 대리믿음 주장하도록 추구하도록 목사 입만 쳐다보고 무리 속에 속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나 수십만이 모이는 숭복음, 똥복음, 개복음, 쓰레기복음. 이 나라 중심에 수십만이 한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 영향도 못 미치죠. 초대교회는 12명이 120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렇게 영향을 미쳐도 다 구원을 지킬 수 있나? No. 왜 어제 그런 메시지를 줬겠노? 가장 정신 차린 성령이 역사했던 기적과 이적을 본 자리에서 확증하라고. 올인하기를. 1대1로 붙어서 그들에게 진리의 기초가 뭔지를 그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간단하잖아, 진리의 기초가. 옛날은 내가 교회 생활할 적에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다다. 그리고 목사 입만 쳐다보고 예배주의로. 그 가운데서도 신은 역사했다. 그 오지에서 거지가 그때는 영세민이 아니었다. 더 나오기 1년도 안 될 것이다. 그 이전에 IMF가 와서 의료 보험비를 못 내고 밀려 있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때 영세민이 40만 원짜리 아이 셋 데리고 영세민이 되었던 것이다. 먼저는 영세민 되기 전에는 살 세포대 정도 20kg 구제받은 게 다하다. 그곳에서는. 막내가 태어나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세민이 됐던 것이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고 아마 2학년, 2, 3학년 때 처음 영세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쟁이들의 가르침에 줄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못이 박혀. 나는 구원이 없으면 똥이기 때문에 귀호지에서 관광지에서 줄 장사를 안 했던 것이다. 유일하게 내 혼자 주일날 쳐놓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겨우겨우 밥 먹는 게 다했다. 시독실이 안 됐다. 그럴 수밖에. 주일날 사람들이 몰려오지. 토요일날은 한두 명 겨우 몇 명. 평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무슨 수로. 그래서 그곳에서 5년 동안에 어대금이 100만 원 정도 만든 게 전부였다. 그때부터 부둣가에서 장사 못하도록 식당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군청에 공무들이 와서 강탈해 갔다. 물건들을. 그리고 둘러붙다. 그래서 또 밑바닥이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 IMF 오고 나서는 완전 똥이었다. 팔 수가 없었다. 오토바이 한 건 씻고 2마따리 정도 씻고 생선을. 왜? 부둣가에 치열하게 자리 다툼이 일어났어. 마을로 다니고 올장터를 찾았어. 떨이하고 오는 게 다였다. 참으로 지독실이 안 됐던 것이다. 그렇게 지들은 풍요롭게 살면서도 내 물건 뭔가 잘 팔리는 게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든다. 똑같이 해가지고 뻗쳐나쁜다. 쫙 깔았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세계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일 장사 안 한 5년 동안에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어.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가고 먹을 것도 해결하신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강권적으로 이곳에 왔어. 간병구청에 영세민 조건으로 하다가 팔이 어떻게 됐는지 고장이 나고부터는 아직도 시시때때로 기도 놓치면
이틀 전에 눌리지 않고부터는 통증도 덜하다. 그러나 어떻게 팔을 돌리면 또 통증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장보러 다닐 적에 짊어지고 다닌다. 팔을 쓸 수가 없으니. 통증이 있어도 뭐 작은 힘은 쓰지만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닐 수는 없다. 축 잡고 왼쪽 팔이 힘도 별로 못 쓰는데 그것도 고장날까봐 겁날 정도로. 그래서 짊어지고 다닌 것이다. 아버지는 그 주일 장사 안 하는 구별지는 5년 동안에 돈다발이 눈더벌처럼 쏟아져도 그날 장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거지 새끼 셋 데리고 살아가는 도망치는 여자가. 나도 돈이 절실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지로 하나님 처음 믿고부터 나는 구별 짓는 것을 첫열매, 감상금, 구제비는 항상 잊지 않았다. 믿음. 숱하게 말했듯이 오늘 너희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한 내일은 없는 것이다. 어제는 이미 사라진 날이 아닌가. 어제의 믿음이 나를 오늘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 목사도 통역하면 괴이하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다. 왜? 자부인이 안 된 상태에는 24시간 그 도적은 만 인간들을 지배한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은 주술로 그들을 모든 생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탐욕으로, 거짓으로, 주술로, 온갖 악행으로. 그것만 있나 오감을 자각해서 쾌락까지 이 세태는 활짝 열려버렸으니 누가 그들을 잡아놓을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 처음부터 관리 잘하라. 그 시간에 확정지어 적어도 맹세하고 진리의 믿음은 맹세해야 한다. 올인하겠다고. 몸을 바치겠다고. 그게 구원의 비밀이다. 자아의 죽음은 몸을 바치는 것이다. 육체의 삶을 쉬는 것이다. 지금 육체로 살았던 하나님 모르는 시간, 뭐 종교를 믿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한다. 그저 죄와 열심히 싸워서 어느 날 고쳐질 거라고. 불가하다. 왜 하나님 그것이 되면은 자아를 부인하라고 했겠노? 왜 7번에 7번의 용서를 말씀하셨겠노? 그 죄의 문제를 주의 재단에 바치라는 것이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축사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죄의 인격과 그들의 인격이 하나 되어버리는데, 하나를 믿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수로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할 수 있겠노?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처음 기적과 이적으로 고침받았을 때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뭘 했노? 침내 주었다. 그게 죽음의 상징이 아니까 머리카락까지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실제 체험하게 했다. 지금은 그것도 안 하잖아. 물 뿌리고 있잖아. 물 뿌려서 어떻게 죽노? 어떻게 알아치노? 그러면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스스로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맹세하는 것밖에 없다. 유일하게 그 맹세를 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인에 등록하면 다 믿는 자로 개떡같이 믿음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꼴이 난 것이다. 달리 난 게 아니라. 목사제도 때문이다. 정치 종교 때문인 것이다. 너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탓에 이 시간을 맞은 것이다. 이 세태를 맞은 것이다. 모든 자들이 벨리알의 노예가 되어 무자비하게 싹한 자들이 되어 오직 강탈 정쟁과 남을 죽이기 위해 살육하기 위해 온갖 무한과 거짓과 테러로 그러니 이제 보통 어눌한 독사의 독을 먹고 규모가 없는 양심이 팔린 자들은 아예 살인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밑바닥에 있는 자, 그래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을 살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단했다. 다시 들으니 다락방 대가리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다니며 그 거리에서 발견한 노숙자를 찾아다니며 아니 보니 그 버려진 그 아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도 먹일 것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은 밥을 지어 그 노숙자를 먹이기 위해 아이들을 훈련했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의 세월이 지나 선교사가 되었어 편지로 보낸 것을 읽어보니 가장 강력한 증거는 행위의 빛,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그런데 아는가? 그것도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을 배우지. 내 새끼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어미가 헌신하며 죽도록 무슨 노릇하는 걸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적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도 듣고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양심은 확실해도 아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응답으로 주셨잖아. 그 다락방의 무리들은 마땅한 것이다. 시대의 빛이 되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잘 갖춰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그들은 열매로 증거하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노? 그것을 바라볼 적에 나 같은 자는 오히려 절망이 된다. 평생을 죄와 싸웠지만 단낱말도 강력한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슬. 나는 일생을 40년 가까이를 믿음의 이름으로 실험해야 했다. 교회 조직이 안 있어봤나 30년 동안. 수타 기도도 받아봤다. 그때는 집회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아예 그들이 기본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저 열심만 하라고. 그래도 기도했는 동지들을 알았어. 함께 기도원을 오르내리면서 집회에 참석한 그 대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오지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조직을 떠날 것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마지막 떠나는 그 조직에서 전국적으로 지들 조직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어느 대형 공원에 건물을 빌렸어. 그때 받은 예언이다. 밥 먹는 것만 해결하고 직업처럼 여기고 성경을 접하라고. 나는 몰랐던 것이다.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을. 그때는 조직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을 했던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예언되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 오해했어. 하나님을 만난 150명의 사람들의 증거 속에서 간증한 하나님 말씀만 뺏겼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접한 게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나는 청춘의 날에 명철할 적에 기억이 좋을 적에 접한 성경의 내용을 거의가 다 파악하고 있다. 지금 기억이 없어서 성경을 접해서만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3년 반 동안에 내가 성경을 접하고 그것을 베끼고 읽었더라면 훨씬 더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창이 열렸던 것이다. 눈이 문제가 있었어. 햇볕을 볼 수가 없었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휴대폰 기능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아들을 통해서 관건해서 열어주신 것이다. 4년이 넘었다. 그럼 그들은 주일 성수하는데 나는 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날과 절기로 폄하하지 말라고. 너희가 중하게 여기는 날은 중하게 될 것이고 중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날은 주일이라도 상관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통역하면 그런 내용인 것이다. 폄하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믿는 자들은 24시간 삶 속에서 겉과 속이 같도록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거짓 없이 행해야 한다. 제자들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들의 예배는 기도였다. 종교가 가르치는 종교형이 퍼뜨리는 정치 종교 예배주의가 아니다. 기도다. 어느 곳에서든 그들이 필요할 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들판이나 산이나 가정이나 그게 예배이다. 그들의 유일한.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구제하는 것도 예배이다. 그들이 서로가 교류교통하는 것도 예배인 것이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 교류교통, 주로 믿는 자끼리 교류하라고 했다. 다락방 목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 헤맸지만 구할 자들이 그들밖에 없으니 그들도 하나님은 구하신다. 그들밖에 없다. 이 세태는 다 배부른 자들이었어. 사탄의 지배 아래 꽉 마인 자들은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다. 그 한때에 기적과 이적을 만났던 사람, 떠난 사람, 무슨 수. 오히려 노숙자보다 더 힘든 것이다. 왜? 그들은 완벽하게 자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완성된 노예이다. 태초의 동산에서 팔린 그대로.